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의 편애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역기능을 가져오는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남편 이삭을 보면은 성경에서 아주 소극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릴 때는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도 놀림을 당하니까 엄마 사라가 크게 화를 낸 내용을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기는 어떻게 됐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붙들려서 모리아산으로 끌려갑니다. 가서 여차하면은 희생 제물이 될 뻔했습니다. 아마 그 충격적이었죠. 그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뻔했던, 그래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가장이 되었는데 때로는 옛날에는 가장이 되면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싸움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놓고서 그 지역 사람들과 이 우물을 서로 다투는데, 이삭은 그냥 줘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다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우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양보를 잘하고 조용하고 소극적인 그런 형태의 남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두 아들 가운데 자기를 닮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주로 집 안에서만 거하고 취미가 요리였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엄마를 돕는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은 아주 씩씩합니다. 들사람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밖에 나가서 늠름하게, 그리고 몸에 털도 많은, 그리고 야곱은 아주 매끈한 형태, 차이가 많이 나죠. 자기를 닮은 아들보다는 자기를 닮지 않고 야성적인 첫째 아들을,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이렇게 아빠가 편애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곱이 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둘째 아들에게 다 사랑을 쏟았던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아들에게 한쪽으로 다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살인 사건 날 지경까지 가서 결국은 아들 중에 하나, 둘째 아들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불행한 가족을 만드는 게 부모의 편애다. 많은 가정 사역자들이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게 됩니다. 아까 그 취미가 요리라 그랬죠.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팥죽을 만들었는데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주 곤비해서 너무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형이 에서가 와서 팥죽 냄새를 맡고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에게 달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동생은 그것을 곧바로 주지 않고 장자권을 내게 넘겨야 주겠다. 나보고 형이라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동생하고 내가 형을 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은 평상시 형에 대한 시기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형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이런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형제들 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미련, 집착을 더욱더 부추기게 되죠. 나중에 그 아빠가 이삭이 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시각장애인처럼 되어버렸어요. 노안이 이제 심해져서. 그럴 때 아버지를 교묘히 속여서, 그 속이는 일을 리브가가, 그 아내가 했죠. 속여서 큰아들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이 대신 받게 하는 일을 엄마가 오히려 앞장서서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일이 다 탄로가 나고 알게 되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들사람이니까, 그리고 야성적인 사람이니까 한번 화나면 또 무섭겠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가, 엄마가 그것을 알고 자기 오빠 집에, 라반의 집에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 그곳으로 그냥 피신을 시킵니다. 도망가게 해요. 결국 가족이, 두 아들이 각각 흩어져 살게 되었죠. 집은 아주 불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보면 결국 부모의 편애가 두 아들을 원수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편애하는 부모가 되지 맙시다, 이런 교훈 얻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맙시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이 집에서 싸우지 말자. 이런 교훈을 얻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교훈을 넘어서는 보다 더 깊은 성경의 고유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냥 도덕적인 의미에 머물고 만다면 그냥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책이거나 어떤 교훈적인 책에 머물고 말 뿐이죠.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집에 원래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한지 아세요?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총각이었죠. 40살에 리브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아야 될 텐데,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60세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간절히 이삭이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리브가도 기도하게 되죠. 리브가가 왜 기도했냐면은 이 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배 속에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은, 여기 싸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짜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머리뼈를 부순다는 얘기예요. 두개골을 부순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데 서로 머리를 부술 정도로 격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은, 한 여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성을 쳐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독재자, 흉악한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다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자기 민족들을 다 이제 자기 복속시키려고 하는데, 성문에 들어올 때에 그 성문 위에 있던 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려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두개골을 깨 부수어서 죽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라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시편 74편에는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괴물, 용, 리오야단, 리바이어던이라고도 하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정도로 폭력적인 단어인데 아이들 쌍둥이가 뱃속에서 그 정도로 싸웠다. 아주 태중에서부터 서로 형제가 아니라 원수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고 엄마도 아팠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가서 또 간절히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언을 해주십니다. 계시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언을, 계시를 주시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두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태중에 그냥 아이가 아니라 얘네들이 두 나라다. 근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크다. 근데 큰 아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세 가지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태중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에돔의 민족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예요. 나중에 다윗 시대라든가 솔로몬 시대 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복속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큰 아들의 나라가 작은 아들의 나라를 섬기리라, 그대로 예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알려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대학 가려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로, 또 하나님이 이제는 아파트가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빨리 팔아라, 아니면 지금이 쌀 때니까 빨리 사라, 뭐 무슨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딱딱 말씀을 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가르쳐 주신대요. 이번에는 아들이다, 다음에는 딸이다, 그걸 다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대로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이 유한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사실 기도예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세계로 침입해오는 그 통로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가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 응답, 뭐 금식 기도해서 받았다, 뭐 어떻게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산기도를 통해 받았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욕망의 투영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신의 욕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식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병행되어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일을 척척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음성을 들려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해주시는 분이 일단 거의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인간의 영역으로 오기까지의 이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게 어떤 점치는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 이야기는 오랜 전승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그 무렵에 기록이 됐어요. 그 기록되는 과정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에돔의 역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에돔의 후손이 기록한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결국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록한 창세기이기 때문에 에돔에서의 이야기는 사실 좀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두루두루 반영되어 있음을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해서 이루어진 게 성경책이지, 그런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다 빼버리고 글 써있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100% 적용하면 100% 맞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19절 말씀이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족보 상당히 짧은데 성경에 창세기도 그렇지만 마태복음도 그렇고 족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많이 길게 나오는 데가 많아요.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은 일단 귀찮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건너뛰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족보에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악이 들어왔다는 게 창세기거든요.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상의 불행과 고통과 전쟁과 다툼과 형제들 간의 싸움,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부터 살인을 하죠, 결국은. 그렇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비슷한 게 사실은 지금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애를 쓰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악의 문제를, 세상에 가득한 오늘날 이 질병도 그렇죠. 다 악이죠. 우리가 세상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다스려서 어떤 균형이 깨져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망 사건이 생기고, 이것이 인간의 불평등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죽어가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 죄와 악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졌죠. 문제는 이삭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이삭까지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이삭 이야기가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후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20년, 30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 되어서야 이제 그 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삭은 형이 아닙니다. 이삭보다 형 이스마엘이 있었죠. 동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태어난 이삭에게 약속이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작전을 짜죠. 그래서 사라가 주도해서 첩을 얻어서 첩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줍시다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다. 나는 첩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아내가 90살, 내가 100살, 아브라함 100살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했는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얻은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어요. 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의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와 야곱이 두 사람이 다 약속의 자녀이면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약속의 자녀이고 한 사람은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 중에 누구인가? 둘 다 약속의 자식이고 심지어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떻게 약속의 자녀와 약속에서 벗어난 자녀가 갈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인류 구원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둘째, 야곱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고 첫째, 에서는 약속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훗날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돔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택,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법이 어딨냐. 너무 우리 당하는 사람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똑같은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 결코 잘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흙이란 얘기예요. 같은 날 태어난 형제란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은 야곱이 에서보다 뭐 월등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인격적이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비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이 줄이면 성경에도 형제가 줄이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장자권을 넘겨라. 그래야만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에서는 털이 많습니다. 자기는 털이 없어요. 그래서 털이 많다는 것을 가상하기 위해서 양털을 몸에 막 바르고 두르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 만져보세요. 제가 형입니다. 목소리는 다른데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서 눈이 안 보이지만 얘가 큰아들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되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 야곱이란 말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 자체에. 자, 도대체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역시 택함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고백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외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우리는 겸손하게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야말로 나보다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다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나는 신실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알아요. 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에서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갔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누가 이어갔는가? 별로 착한 사람, 잘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히브리서 기자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에게만 축복한 게 아니라 에서에게 다 같이 축복을 한 거예요. 또 에서에게만 한 게 아니라 야곱 두 아들에게 다 같이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그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믿음을 그대로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하지만 에서는 안 나와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별 신통치 않은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에서의 철학은 무엇인가? 배가 고파 죽게 된 마당에 믿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장자의 어떤 명분, 어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믿음이 뭐가 중요한가? 이것이 에서의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가 줄일 때에 아주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자체,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보다 뭐 탁월할 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제적인 유산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유산을 에서가 획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축출됐으니까 나갔거든. 쌍둥이 경쟁자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인데 얘는 그냥 외삼촌 집으로 쫓겨났어요. 없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나갔습니다. 무일푼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건 누가 됩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에서께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유산을 에서가 다 독차지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의 철학이 에서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빈털터리로 나갔지만 그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고 그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죽을 때에도 자녀에게 넘겨주었다는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 안으로 누가 들어가느냐예요. 믿음의 유산, 그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세계로 누가 들어가느냐가 구원의 관건이라는 얘기죠.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어마어마한 믿음의 대가들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뭐 야곱은 어떻게, 이삭은 어떻게 했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길이 생겼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지 않고도 모두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믿음의 유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왜 받았는가?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유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그들의 원래 선택의 목적이었습니다.
선택받은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길,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귀한 사명을 다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 하는 게 구약, 그 두꺼운 구약의 긴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어그러진 길, 이방의 길, 오히려 구원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의 길을 잘못 따라간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소방대원으로 불렀어요. 소방차를 타고 세상이 불났어요. 불난 곳으로 가서 불을 끌어가야 돼요. 근데 달려가다가 그냥 소방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게 불 끄는 게 아니라 진흙구덩이에 빠진 차를 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 두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모든 그 계획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인가? 물어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유산으로 들어오게 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약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약속의 소유자가 된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모든 악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걸 얻을 수 있지만 자녀 똑바로 키워야 된다. 하지만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초점은 아니에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미래의 응답, 미래의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도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악과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에 대한 것이 오늘 초점인데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것이 오늘 가르침이 그 안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장차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해결이 시작된 것이고 완전히 해결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겠죠. 그때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과 싸워가면서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응답의 찬송을 할까요? 546장 주님